(1899년)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니까 딱 125년 전이더라고요. 125년 전에 찰스 듀웰이라고 하는 미국의 특허청장이 있었는데, 특허청에서 일을 하는 특허청장 찰스 듀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25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발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발명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전에 한 20년 전에 그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특허청장이 보건대 기술 문명이 막 너무 발달을 해서 이제 더 이상 발명될 것이 없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인 또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가 보다,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한 기술 문명을 누리면서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세기적인 실언이다,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발언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25년 동안 어마어마한 기술 문명이 지금 발달해서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이제, 여러분 아직 인공지능 시대를 실감은 하지 못하지만 보세요. 한 2, 3년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충격이 아마 오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터인데, 엄청나게 많이 변화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변화의 기술 문명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인간의 윤리, 성숙함 이런 게 쫓아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쫓아가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그 간극이 혼돈과 불안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거죠. 앞서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쫓아가기도, 숨을 헐떡이면서 쫓아가기도 버거운 모양새이고, 그 가운데 선하지 못한 마음, 불량하고 악한 어떤 의도들 그런 것들이 작동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코인 사기로 얼마를 했다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혼란한, 뭔가가 정리되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어떻게 우리 잘 살아봅시다, 제대로 살아봅시다,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느라고 너무 바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술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 가만히 보면 아주 피비린내 나는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고도로 발달한 기술 문명이 사람들의 삶을 조금 편리하게 해준 것 같긴 해요. 전화기만 보더라도 예전에 저희 집에 전화 와서 이웃집 할머니 친척이 전화해서 전화 좀 바꿔달라고 그러면 잠깐 끊고 10분 후에 전화하세요. 그리고 쫓아가가지고 할머니 누가 전화 왔는데 전화 받으세요. 그랬던 시절이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지금 각자 개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이 시절이니까 얼마나 편리해진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불안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요. 인간의 성숙함, 윤리 이런 것들이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찰스 125년 전 미국 특허청장이었던 찰스 듀웰의 실언이 아니라 좀 실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천천히 발달했으면, 천천히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천천히, 나 도저히 적응을 못하겠어, 세상 사람들이 못 쫓아가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나의 자신을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늙었나? 죄송합니다. 내가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앞서가지 못하고 오히려 훈수나 두고 이러면 안 돼, 꼰대짓이나 하고 있는, 내가 이미 이렇게 좀 늙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 키워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은 나는 일반적으로 내가 평소에 가진 가치관이나 삶의 자세가 여러 가지 다양한 내 인생의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하는 게 너무 버겁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앞섭니까? 예전에는 저는 변화가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점점 변화가 버거워지는 그런 저를 보면서 변화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럼 나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비슷할 것 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화를 지향하고 있는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설교 주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다가 이건 설교 주제를 시작을 다시 고쳐 잡은 거예요. 변화를 지향하지도 않는 분들에게, 변화를 무서워하는 분들에게, 변화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변화가 무섭고 버겁고 힘들고 어렵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게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그 내용과 방향성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술 문명의 변화, 내가 사리사욕을 쫓아가는 그런 것, 성공과 풍요를 쫓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 거룩한 신앙, 성숙한 신앙,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변화와 발전을 꿈꾸고 바라는 건 그건 성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집니다. 늙어져요. 힘이 빠져요. 감각도 점점 쇠퇴하고요. 그러니까 자꾸 변화가 두려운 거예요. 변화는커녕 옛날에는 쫓아가던 걸 지금 쫓아가지도 못하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진보하게 하신다. 변화와 발전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바울의 선포입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언자 요엘을 통해서 장차 성령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고하시는데,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게 다 뭐냐? 미래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성도가 되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다 미래의 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된 세상을 소망하고 꿈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거룩한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신앙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고 진보되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흔히 예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본문의 저자인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는데 이 사건의 마무리인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래서 첫 표적이라고 그래서 첫 번째 이적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현상보다도 이 요한복음 기자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건,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데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표적,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사인.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기적은 기적인데 무엇인가를 사인,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여러분 운전하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예전에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으면 차에 기름 넣어야 되는데 주유소를 막 찾잖아요. 근데 저 멀리서 보면 주유소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높이, 미국 같은 경우 기둥이 높이 솟아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무슨 주유소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걸 폴 사인이라고 해요. 폴 사인. 기둥에 사인. 뭐가 있다라고 보여주는 게 사인이에요. 이 사인이란 말이죠. 일종의 사인. 지월이라는 표현 아시죠? 지월, 달을 가리킨다. 지월이라는 게 뭐냐면, 아니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왜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을 보면서 그 손가락에 때가 꼈느니 손가락이 짧느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하여튼 뭐 어리석어서 그렇기도 하고 나쁜 의도가 있기도 할 때 이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달을 가리키는데 저 손가락이 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바꿔버리는 그런 때 쓰는 표현이 지월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도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현상이 보여주는 의미, 사인, 이 현상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이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쫓아다니는, 우리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과 제자들이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네, 하나님의 아들이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자로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이런 사건, 이런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적 변화, 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질이.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질적 변화예요, 양적 변화예요? 양적 변화죠. 이게 양적 변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어마어마한 양적인 변화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도 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주는 아주 핵심적인 의미는 그런 양적 변화 이런 것보다 다른 데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양적 성장이나 양적 변화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건 시간만 한정 없이 한량 없이 주어지면 이건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를 팔아서 수익을 남겨서 또 장사하다 보면 계속해서 그 양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늘어난다는 아니지만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판돈으로 보리종자를 사서 농사를 짓고 뭐 그물을 사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고 이게 가능하잖아요. 가능성이 희박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잖아요. 근데 질적 성장, 질적 변화라고 하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물을 담아놓고 1000년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질적인 변화는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 창조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게 그런 고백이에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게 뭐 말씀 한마디 하니까 착 뭐 마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양적 변화가 아니라 그런 질적 변화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재료 자체가 변화되거나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먼저 흙으로 그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죠. 사람 모양을 만드셨어요. 진흙, 먼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을 때 흙으로 만든 그 모양이 사람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인형이죠. 인형, 사람의 모양, 인형을 만들어서 100년, 1000년 놓아둔다고 해서 그것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먼지, 흙과 같은 우리가 이게 이렇게 질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사람으로. 먼지, 흙에 불과한 우리가 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연구하고 묵상하고 명상하고 수련한다고 해서 절대로 의인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양적인 변화가 아니고 질적인 변화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그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질적 변화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범접하지도 못하고 나와 직접 상관없는 일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들은 이미 질적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지옥에 떨어질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지옥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건, 더불어서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런 질적 변화가 내 삶 속에서 재차 3차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가능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이, 나의 겉사람은 날마다 늙어지지만, 낡아지지만, 옛날 성경 표현으로 하면 후패하여지지만, 나의 속사람, 내 영혼은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새롭게 하신다,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살아가다 보면 야, 사람 참 안 변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교훈을 줘도, 백날 천날 이야기해도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답답할 때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답답해 하거든요. 그 사람의 몫이다, 그 사람의 분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답답해 해봐야 나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사람 그냥 하나님께서 만지지 않으면 뭐 안 된다, 뭐 그리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답답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치매 환자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치매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치매 환자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아는 게 전부로 여기고 그 틀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통찰력을 배우고 듣고 닮아서 자신의 한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깨트려 나가고 확장시켜 나가는 게 성숙한 성도인데, 오히려 자기만의 세계에 탁 고립이 돼가지고 마치 개토처럼 그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여기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든가 생각하는 방식이나 삶의 어떤 습관, 이런 것들이 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 틀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헤어나오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때로는 어떤 강박, 불안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한 10분 전의 일을 돌이켜보면 참 교만했다. 10분 전의 일을 딱 돌이켜보면 참 어리석었다. 왜 못 참았지? 아니, 그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고 싶지 않은데 계속 싫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걸, 개선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계속 그게 반복되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고 목회를 할 만큼 했고 기도를 할 만큼 하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절망하면서 참 사람 안 변하는구나, 세상 안 변하는구나, 낙담할 때가 있죠. 분명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느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입을 붙잡아 주셨구나.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런 사람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구나.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도무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 사람 영적인 치매 환자인가? 도대체 남의 말은 듣지도 않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보면 확 변해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못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고, 무조건 믿기만 하고, 찾기만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가? 이게 참 표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길어지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늘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내 믿음대로 그냥 막 뭘 넣으면, 성도의 믿음이나 성도의 기도는 주문이 아니다. 500원어치 이거 주세요. 10만원어치 적어 주세요. 하나님이 10만원 받았으니까 이런 자판기와 같은 관계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믿고 구하면 다 되고 이게 자판기 같은 개념은 아니라는 걸 늘 조심스럽게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렇게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의 협박에 굴하지 하여튼 그렇게 배워가지고 그런 건 아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잖아요. 물이 이제 오늘 4절 5절만 읽었지만 이 사건 전체를 두고 보면 정말 드라마틱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런 질적인 변화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사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의지가 변한 거예요.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혼인잔치에 갔는데요. 그 혼인잔치에서 눈치가 꽤 빨랐던 모양이에요. 어머니 마리아가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동안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전라도 가면 잔치집에 뭐 내놔야 돼요? 홍어 내놔야 되고, 울산 가면 뭐 내놔야 돼요?
동해안이 문어고 저 울산 같은 데 가면 고래고기를 꼭 그렇게 내놓고 그거 안 내놓으면 막 대놓고 욕을 하더라고요. 잔치집에 왔는데 홍어도 안 내놓냐 막 도대체 이게 뭐 잔치집에서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당연한 거예요. 원래 그래요. 잘 못 살고 먹을 게 없는 시절에는 잔치를 아주 크게 해가지고 뭐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잔치를 일주일씩 해요. 계속 밤마다 더운 동네니까 밤에 계속 술을 마셔야 되는데 그 포도주를 적정량을 딱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마리아가 눈치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고 싶고 마침 당신 옆에 있는 아들 예수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저러하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께서 좋습니다.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거절의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상관이 없잖아요. 이런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잔치집 주인 또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학자들은 사실은 좀 더 무엇과 상관이 없다고 보냐면 내가 아무리 아들이지만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줄 만한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냉정해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미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뭐 이렇게 냉정하셔? 이럴 수 있지만, 말이야 맞는 말이지 않아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하든지 혼주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그 손님으로 온 한 청년이 그 문제를 나서서, 이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포도주를 못 구한다고 해서 무슨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욕 먹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욕 먹으면 안 돼요? 욕 안 먹으려고 낯선 손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잔치 준비를 좀 소홀히 했구나 이렇게 좀 혼나고 비난받으면 되죠. 혼주 입장에서 난감하고 난처한 일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인가? 그 남의 일을 그렇게 다 이것저것 다 어떻게 신경을 써요? 그런 일까지 일일이 신경 쓰게 하는 것 자체가 무례일 수 있죠.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항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 간이지만 도와드릴 수 있고 뭐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도 있죠. 뭐 이런 부모라고 자식한테 이런 것도 막 시켜도 되나요? 함부로. 게다가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공적인 일에 행해야 되는데 이걸 사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능력을 함부로 오용하고 남용을 하라고 해도 이거 들어줘야 되느냐?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와. 제가 이런 거 하라고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받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는 되시죠? 좀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마음은 좀 서운할 수 있지만 속이 쓰릴 수 있지만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이면 맞는 말, 객관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어머니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랬는데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볼 수 있냐면 상관이 있는 일이 된 거죠.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좀 못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해주셨어. 왜 해주셨나? 예수님께 이게 이제는 상관이 있는 일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실 때 있으시죠? 저는 그런 거 있거든요. 어릴 때 막 그냥 일본은 정말 나쁜 놈 막 이래가지고 일본에 우리나라 여름철이면 태풍이 올라오다가 우리나라 피해서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 아우 다행이다 뭐 이러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진짜 학생회 때는 그랬다니까요. 여름에 태풍이 동해안 쪽으로 오면
동해안 쪽으로 온다 그러면, 제가 동해안에 살았으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일본 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일본 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막 기도 응답 받았다고 막 기뻐하고, 예, 뭐 떡볶이 사 먹고 그랬었어요. 왜냐? 일본은 나와 상관없는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일본에 유학 가서 살고 있고, 이민 가서 살고 있고,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고, 나와 관계 있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상관없는 곳이었다가 관계 있는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요. 그 관계라는 게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를 들어서 제 신앙이 어렸을 때 막 일본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랬던 신앙이 이제 크고 성숙해지면서 그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내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면서 그곳도 상관없는 곳이었던 그곳이 나와 상관 있는 곳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절의 이유는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의적절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 매사에 적절한 때가 중요합니다. 같은 일도, 똑같은 일도 때를 잘 만나면 좋은 결과를 얻지만, 때를 못 얻으면 그러면 온갖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도 실패할 때가 허다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직 당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당신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시거든요. 당신을 드러내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절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나의 때를 앞당기신 거죠.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그럼 이제 나의 때를 좀 앞당겨야 되겠다라고 앞당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하신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상관 있는 일로 여기게 되시고, 아직 내 때가 아니었는데 내 때로 여기시는, 삼으시는 예수님의 변화가 전제되었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상관 있는 일이 되고, 아직 내 때가 아니었는데 당신의 때로 앞당기시게 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가 변화되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냥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그렇게 시킵니다. 믿는 거예요. 예수님 거절해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해주실 수 있어, 해주실 거야 라고 그냥 믿고 가는 거죠. 하인들은 자기 주인도 아닌 손님의 손님이 시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큰 항아리 6개나 되는 곳에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주인이 시키면 억지로라도 하겠죠. 근데 그걸 손님이 시키는데도 순종합니다. 마치 손님이 아닌 주인처럼 여기고 순종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적 변화, 놀라운 역사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과 의지를 이끌어내는 것,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은혜를 맛보게 하고 그 변화를, 질적 변화를 맛보게 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방아쇠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내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참 중요하고 급한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상관이 있는 일이겠어요. 하나님, 제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아프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막 기도하다 보면 너만 그러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천지빛깔인데 내가 그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이유가 뭔데?
사람 다 그렇게 살다 죽고 가는 거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좀 그런 생각 많이 기도하다 갑자기 멈춰질 때가 많아요. 제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다 보면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뭐 이런 응답 받을 때가 있어요. 응답 받는다기보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결국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냉정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 잔치자리에서 먹고 마신다고 해서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와 크게 상관 있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기도해도 가만히 따져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상관 있는 삶인가? 사람인가?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예수께서 나에 대해서 야 내가 너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이야기할 만큼 나는 과연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았나?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여태까지 내가 보여준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상관이 있었나?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신앙의 연조는 아무리 짧더라도 내가 온전히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과의 상관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분명한 믿음의 간구를 드릴 때 주님의 구원 질적 변화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라는 게 몇 년, 몇 월, 며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내가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그때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에 그냥 적당히 손님으로 모시고 포도주나 한잔하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바로 그때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라고 하는 겁니다. 질적 변화가 나타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치시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악한 재판관의 비유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악한 재판관이라도 과부가 날마다 찾아가서 간청하고 괴롭히면 이렇게 호소하면 그게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지 않겠냐. 악한 재판관도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의 문제가 내가 뭐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악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을 비유로 하셔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마지막에 덧붙이는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냐? 그 믿음이 있겠냐?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내 삶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과 변화, 은총을 맛보게 하십니다.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수단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이미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고 섬기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삶의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과 그 믿음이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참 깊은 관계가 있다. 서로 관계가 있다. 상관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네 삶에 개입하고
역사하고 주장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변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